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던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받은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자신들이 생명이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한 절 말씀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다른 말씀과는 상당히 배치는 말씀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14절 말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지금도 사망에 거한다. 그러면은 13절 말씀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형식적인 사람이지,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아직도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품성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속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더니, 이 한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더니, 그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보다 크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한 의자에 불과할 뿐 하늘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온 땅은 하나님의
발등 하나에 불과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내가 영원히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쭉 불못에 떨어졌다, 그 자체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체를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는 겁니다. 일단 죽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속에 뭔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그분이 죽음으로 나를 구원했다면은 이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크면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크면은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그분이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16절 상반절 기록에 한 말씀 믿어진다면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예복단장, 신부단장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 거스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이 거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하는 말을 들으면은 역시 귀에 거스리고 역겹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 거듭나지 못한 말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올무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거스릴 때마다 우리 삶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말씀들을 자꾸 제가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우리 마음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 속에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끌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속한 것들을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면서 충만한 은혜가 그 속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말하면 그 속에 거부감, 그리고 부담감, 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한 두 증인, 자,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두 증인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를 터인즉 용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용의 세력, 용의 권세, 사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두 증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고백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 10절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의 종의 진배준 목사가 세상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에 괴롭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뜻이라면 형제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까지 바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번뇌 속에 흠뻑 젖어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지보다 특별보다 작은 허물과 죄도 밝게 드러내면서 그 자신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을 충성되게 잘 섬겨드릴까.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를 대신에 죽어주셨으니 그 죽어주신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당연히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멸류관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형통하라, 잘되라, 복받아라, 건강해라. 그 수준을 벗어나면은 괴로운 겁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랑하라. 다시나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기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의 부모 사랑하고 한 핏줄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당연한, 마땅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다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벨과 가인을 보면서 자기 형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은 시기의 사람, 질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려도 그 말씀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면서 왜 내가 저 동생만 없으면 내 예배가 상달될 수 있고 내가 축복에 거둬질 수 있는데 저는 아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 왜 내가 아벨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죄라고 합니까? 왜 죄를 다스리라, 왜 아벨을 죽이지 말라 합니까? 나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내 직성에 풀리고 죽여야 마음에 풀리고 죽여야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왜 나를 죽이지, 왜 아벨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그런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아벨을 왜 못 죽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갈등이 온다면은 그 자체를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품에 기회될 수 있는 영원한 영생,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그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그대로 전달돼 들어와 내 영의 전율, 내 영의 감동, 내 영의 그 충격을 받으면서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나이까? 주님,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감동만 되어버린다면 오늘 말씀이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참 안 된다.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면은 네 자신이 사망이다. 네 자신이 죽는 것이다. 누구든지 미운 감정, 그러면은 자, 우리가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왜 미울까? 왜 맺겠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미운 짓 하니까 미운 거예요. 미운 짓 하니까 미운 겁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 미운 짓 하니까 밉다는 그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왜 몰라요? 미운 짓을 하니까 밉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성경을 다 같이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재앙 속에서 마지막 환난인데 짐승과 우상입니다. 짐승과 우상. 그 짐승과 우상은, 이 짐승은 그 힘이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습니다. 거기다가 용이 자기 권세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난폭하고 사납고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용이 권세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수많은 의인들이, 수많은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 저것들은 죽여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저것들은 죽여서 없애야 돼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저것들은 죽여서 없애야 돼요. 그런데 죽여서 없애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과 우상 그 속에 용의 권세를 넣어서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다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자,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자, 2절. 성전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에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장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있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짐승과 우상에게도 42달,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주셨고 주님의 종들에게도 같은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종들에게도 1260일 동안 짐승 우상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짓밟고 말할 수 없는 그 혹독한 환난 속에 집어넣는다 할 때 1260일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과 인내로서 그들에게 당하는 모든 핍박과 모든 아픔들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 대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이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이 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 내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 자, 다시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또 하늘의 1절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렸으니 곧 마지막 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심슨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들을 부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일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해서 믿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무섭고 두려워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리 바다, 청길망길 깊은 유리 바다인데 그 위에가 얄팍한 유리로 깔려있는 겁니다. 유리로. 밟으면 바싹 깨져서 그 청길망길 바다 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유리바닷가에 두려움없이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같은 성도들이 좀 속된 말로 씹는 거예요. 미워짓만 하는 거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저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교회를 35년을 담임을 했는데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보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떼어주신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했을까? 나를 불처럼 연단해서 나를 회개장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 그 개인의 사람, 그 세상에 속해 나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대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하고 하라는 하지 않는 그 대가가 지금 저 사람을 통일하게 오는 것이니 저 사람을 대적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노래라면은 어린 양의 노래는 회개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그냥 믿음 속에서의 불신의 사람이 믿음 속에서의 불신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줬다고 여겨진다면은 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내 피를 짜서 그 사람을 목에서라도 그를 살려내야 하는 그 사명감이 내 속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세상에 내가 싸울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싸울 대상은 단 한 사람,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일 뿐. 따라합시다.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일 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일 뿐. 세상에 싸울 대상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들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미운 짓 하는 사람 미워하면은 우리 자신의 그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 너네가 만약 불의섭된 유력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수는 666이에요. 666사람, 666가지, 666번째 일을 666번의 환난과 그런 핍박을 받아서 666번을 이기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666 유형의 사람들이 나를 666가지 핍박과 환난을 줘도 그 666번째 것들을 이겨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 모세의 거무고한 노래를 부르면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성경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간단해요. 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 666마리의 짐승 그 우상들, 세상에 믿음의 사람 속에 666가지의 그런 짐승 우상 나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666사람 6가지 6유의 그런 환난과 핍박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며 이기면서 그들의 사랑으로 녹여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은 3절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슴을 찢고 통한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쩌시려고요?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짐승과 우상에 가는 곳에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 같은 죄를 죽으셨다는데 그 죽음을 헛되이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보면은 피를 쏟아 같은 걸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셨다는데 그 피가 헛되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데려간 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자신 사람 되게 하고, 내 자신 주님의 사람 되게 하고, 내 자신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내 자신 불같은 환난 시험되게 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영 모세의 어린 노래 부르면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 그 은혜, 그 믿음 주시려고 이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데 그 일이 나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버릴 수 없는 일이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셔서 그분 하신 모든 일은 거룩하신데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
24시간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시에 가까웠다고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일들인데 그 일을 내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은,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사람을, 악한 사람, 심지어 우상을 내게 붙여주셨다는데 그 일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일이겠느냐. 여러분들, 이 계시록 16장의 두려움과 환난 임하고 시험 임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고 믿음으로 잘 산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좋은 일에는 아주 좋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복을 받을 때는, 응답 받을 때는. 그런데 짐승이 오고 우상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 오고 핍박 오니까 그것은 내 체질에 안 맞다는 겁니다. 내 성질에, 내 성격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 내 체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니까 하늘에서 진리의 대접이 내려오니까 그 진리의 대접을 받으면서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싫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 자체가 진리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대가는 성경에 또 기록된 바가 있다는 걸 알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네 자신이 사망에 속한 것이다. 네 자신이 그거는 죽는 일이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 나를 대적할 때 같이 대적하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쉽게. 성도들 중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르쳐서 어린아이라 그래요. 갓난아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라 그래.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애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가 아니고 믿음이 창설지 못한 어린아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인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관계를 버리지 못했을 때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란 거예요. 그거는 참 위험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대적하지 마라. 자, 어머니가,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요. 젖을 먹였는데 어린 아기가 젖을 먹다가 엄마 젖꼭지를 꽉 물었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은 엄마도 애기 젖꼭지에 물어야 되겠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 얘야, 애기 젖을 먹이는데 애기가 엄마 젖꼭지를 물었다. 그럼 엄마는 애기 젖꼭지를 물어야 되겠네? 아니면 손가락으로 물어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예화를 주신 거예요. 예화제는 안 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 예화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뭔가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다시 요한계시록, 다시 요한일서 3장, 요한계시록은 좀 다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16절.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몫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냐? 그는 악한 일에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 자기는 악하고 아우 아벨은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 속에는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벨처럼 살아라가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아벨처럼 살아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 신분이. 따라합시다. 나는 어린 양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린 양이 누구를 이길까요? 어린 양이 사자를 이겨요? 독수리를 이겨요? 곰을 이겨요? 표범을 이겨요? 어린 양이 뭘 이겨요? 어린 양은 이길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 아니에요. 힘없는 양 아니에요.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냥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죽어줘야 돼. 죽어라 그래야 돼. 그냥 죽어라. 세상을 나가야 죽어라 그냥.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길인데 사람들은 육신이 죽지 못하니까, 더러운 성질 죽지 못하니까, 내 자존심 죽지 못하니까, 죽지 못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거 아니에요. 사고를 쳤으면 어린 양의 노래보다는 모세의 노래 쪽으로 가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쪽으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모세의 노래 속에 찾으면서 어린 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일이냐?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무슨 놈의 순교자 기념비를 세우고 무슨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마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무슨 기념관을 세울 일이고 무슨 기념비를 세울 일인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일 해놓고 우쭐하게 내가 이런 일 했다고 할 것 없어요. 너무 모든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9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요한일서 2장 9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자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곳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길 모릅니다. 성경 100번 1000번 봐도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왜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신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주일학생 어린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한 번만 빈주하십니까? 괜찮냐? 마음에 풀렸냐? 아니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주일학생 어린 학생들에게도 빌었어요. 마음이 풀렸냐? 목사님 괜찮아요. 데려다가 과자 사주고 음료 사주면서 잘못했다. 목사님 잘못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나 같은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어디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구민에게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구민에게를 받을 것이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구민에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내가 주님 앞에 구민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같이 대적해버리면 똑같은 짐승이요, 똑같은 우상이요, 그들이 가는 곳에 내가 어차피 같이 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돼. 오늘 변화되지 못하면은, 따라합시다. 오늘 변화되지 못하면, 오늘 변화되지 못하면, 오늘 변화되지 못하고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지옥 가야 돼.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너를 내 죽어줘도, 너를 내 피 흘려줘도 그 내를 모르겠냐, 이 원수야, 그러는 겁니다. 이 원수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를 공유히 여겨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의심하는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올 때는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의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형제가 미워하거든. 왜 미운 일을 하냐? 왜 형제가 밉냐? 미운 일을 했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지금 22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가,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지금 지옥불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눈에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눈에 거스리고 귀에 거스리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지옥불로 가는 걸 보면서 끊임내지 못한다면 내 자신도 아직 거기 지옥불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지금 말하는 21절에 말하는 22절에 말하는 의심하는 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악하니까 지옥에 들어가 버려라. 누군가가 말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옥에나 가버려라. 참 섬뜩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악하니까, 대적하니까 나는 지옥 갈 놈이다. 정말 그들이 지옥 갈 놈이라면은 내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가 지옥 갈 사람이라면은, 정말 내 형제가 지옥 갈 사람이라면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가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심한 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요구가 아니고, 휴게종 진보인의 목사 요구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혀 오시라시라요 구기력이라. 이 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불에 들어갈 사람이, 이 불에 들어갈 사람이 똑같은 유다서 속에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하느니라.
자기의 본능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볼 때는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짐승이에요. 아직까지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그 짐승을 대적하지 말고, 그 짐승을 대적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계시록 13장 10절 짐승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인내로서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희생과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육체에 빠져가는 순간까지 그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산다면은 그 80억의 인구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앞으로 다가올 때, 여기 봐요. 80억의 사람 중에 79억 9,599명까지 사랑하는데 단 한 명 내 앞에 다가올 때 외면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인가? 왜 그래 깨닫지를 못할까 사람들이? 왜 귀가 그렇게 막혀 있을까? 쉐링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꺾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해야지. 화해해야지. 자, 심생 같은 사람도 화해해야 되고, 11절 화해될지인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내어 발라며 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호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5절 경긋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강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15절 이 임은 무사람을 심판하는 모두 경긋지 않는 자의 경긋지 않게 행하는 모두 경긋지 않는 일과 또 경긋지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하는 모두 강박한 말한 사람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종력대로 살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력대로 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이익을 위하고 이익에 벗어나면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냐고? 이 말씀 듣고 돌이킬 수 없으면은 구원받을 소망 없다는 건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속여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끄집어내줘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끄집어내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자, 너무나 어렵습니까 말씀이? 그럼 쉬운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던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한테 이르노니 나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리 잡혀야 되고, 밀란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천사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의심하고 안 믿습니다. 너 형제 미워하고 욕하면 지옥 간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이 말씀에 믿어줘야 회개를 하지. 믿어줘야 회개를 하지. 믿어줘야 회개를 하지. 믿어줘야 회개할 거 아니야. 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도 안 믿어져. 회개 안 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얘기했어. 너무 무서워서 그리 못해.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들이 만일에 있는 줄 생각나면은 예배드리다가 아니면 차단 앞에 물질 드리기 전에 먼저 다 놔두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 푸십시오. 에야 잘못했다. 목사가 잘못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피 흘려 죽는 일입니까? 그게? 그것도 못하면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자존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자존심 버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응답이 낫잖아요. 내 자신 잘났다 자랑하는 것보다 네가 잘났다고 말하고 주님 나라 가는 거 훨씬 낫잖아요. 나보다 당신 낫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면 그 길 택해야죠.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회개하라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 절부터 그 말씀이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마음에 한 점이라도 어떤 사람과 맺힌 일이 있다면 먼저 풀고 기도하고 먼저 풀고 예배드리고 먼저 화해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사람의 나를 인하여 식족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사람의 나로 인해 식족지 않도록 사람을 걷는 그래도 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살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큰 소리를 한 것도 하나님 내 마음으로부터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